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한 결과는 겉으로 보면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한 것이었고,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야곱이 이렇게 즐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할 때 나로 가게 하라고 그래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에서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대로 에서를 만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야곱은 씨름에서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확실한 보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지셨을까요?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도 야곱에게 지실 분은 아니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죠.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져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야곱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을 보니까 야곱의 삶이 전혀 변화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20년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면 내가 서원을 할게요.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야곱이 정말 이 서원을 지켰는가 하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내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으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서원을 지켰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살면서 이 서원을 아마 까먹고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서원했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재산도 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앞부분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야곱이 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라반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 에서가 자신을 속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지난 20년 동안 라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라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이 그때 멈추어 있으니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반이 에서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으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떼를 에서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보내고 자신은 맨 나중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는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야곱의 모습이 참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의 입으로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야곱이 먼저 에서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당신을 마중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 만나면 분명히 에서가 날 죽일 것인데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래서 씨름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치고 내가 나갔을 때 내가 듣는 소식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다시 현장에 돌아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야곱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현장에 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이 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서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는데 가족들도 순서를 정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보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 여종 둘까지 얻어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 두 여종들과 두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녀 요셉을 뒤에 보내고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가장 앞장서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왜 야곱이 가장 뒤에 있을까요? 야곱의 이런 모습은 참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2장에 보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체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유혹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난번에 너 나 꼬드겨가지고 욥을 어렵게 했는데 욥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느냐? 라고 얘기하자 사탄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시험 때에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10명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물론 마음은 슬플 수 있죠. 하지만 욥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다른 해가 있지 않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대가지불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들도 대가지불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죄악된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야곱이 가장 뒤에 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가도 또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여도 자기 하나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가족들도 순서를 매겨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뒤에 두고 자기는 그 뒤에 서서 이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일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야곱이 예상했던 상황은 에서가 칼을 빼들고 자기의 목을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가 뛰어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20년 만에 만난 그 동생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어떤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야곱의 진심이었을까요? 야곱이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시는 확실한 보증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사람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일까지 경험하면서까지도 놓지 않았던 것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얄팍함, 속임수, 거짓말을 그 입에서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정만 4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장정이 400명이라면 그 사람들과 또 엮여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에서는 벌써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는 그 선물 나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받으라고 하니 뭐 동생을 위해서 안 받는 척 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 야곱이 너무 다른 모습으로 에서가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고 잠도 못 잤고 또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허벅지 뼈가 위골됐으니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에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생이 왔으니 환영해주는 그러니까 20년 전 생각을 다 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렇게 배려하는 이 에서의 이 배려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13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올 때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하루만 급하게 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인 거죠. 14절 말씀해 보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내가 앞에 가는 가축과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이 어디입니까? 에서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갈 테니까 먼저 앞서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형 에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야 나는 갈 테니까 그래도 위험하니까 내가 몇 사람은 놔둘게 라고 하는 그 말도 거절하고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형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해놓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형이 그렇게 배려해 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야곱은 끝까지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뭐 한 겁니까? 분명히 야복강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야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로도 몇 차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야곱의 뒤통수라도 한 대 그냥 갈기면서 야, 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알아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너 내가 말했는데 그 말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했으면 야곱이 정신 차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려 약 9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는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음하고 죽음을 앞두고 살려달라고 했으니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에서를 만났을 때 보니까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수련회 때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련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여기 오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강권하여서 하나님 다리라도 부러뜨리셔서라도 하나님 좀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모두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강제적으로 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는데 자신들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애굽이 강대국이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건너게 되죠.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셔서 수장시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도 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2달 반밖에 안 됐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생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몇 달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달 반 고기 먹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기 먹지 못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다 죽여 죽게 한다고 그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깨트려서 물도 마시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도 내려주시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위를 피하도록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보고를 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될 텐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난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딱 이 모양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너 왜 변하지 않아? 협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그 말씀 들은 대로 삶 현장에서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에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놓습니까? 근데 그 말들이 자녀들 잘못대로 하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좋은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소리로 듣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한다는 것을 잔소리로 들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부모가 하는 그 말이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이미 경험해 봤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죠. 아무리 강제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는 매를 대기도 하죠. 그런데 장성했을 때는 매를 대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 비슷한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누가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배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 교회 안 가면 너 죽는다. 너 교회 갔다 오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자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내 친척이든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내 변화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함께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수월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끼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억지로 강제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원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영생의 삶을 맛보며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